제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한참 지금도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이고 청소년 때 친구랑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그 말다툼이 이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싸움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둘 다 이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먼저 쳤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 친구가 잘못했는데 치기는 저희 아들이 먼저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유를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법적으로는 먼저 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부모로서 손이 발휘되도록 이제 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막 얼마나 빌었는지 가서 이제 사과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데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때리지 말고 맞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이 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져줘라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의도로 한 거냐면 보니까 그 경찰서에서는 맞은 사람이 우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먹으면서 야, 너 진정한 복수가 뭔지 아냐? 맞고 그 친구를 애먹게 하는 거야. 그게 진정한 복수야. 이러면서 제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훗날 이제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제가 그걸 회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맞으십시오. 네, 때리지 마시고 맞으십시오. 왜요? 네, 멋지게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까짓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너를 멋지게 용서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가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빌레몬서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예요.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었고 또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역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기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빌레몬 1장 1절 2절 거기에 보시면 사랑받는 동역자였고 또 자매 압비아는 그의 아내고 또 병사된 아키포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은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간 오네시모는 로마에 있는 바울과 어떻게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은 이렇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저지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기고 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낼 서신을 기록하면서 빌레몬에게서 간략하게 편지를 써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습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인 오네시모를 위해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바울에게 마음을 다해 이 편지를 쓰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왜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면 그 화평을 하나님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탁만 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직접 보내 빌레몬에게 잘못을 사죄하게 합니다. 빌레몬에게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의 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처분입니까? 죄의 대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고 또 바울을 통해 주인을 배신하고 또 손해를 끼친 무거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신복인 오네시모를 복음을 위해 갇힌 자신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빌레몬에게 승낙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이 어떻게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억지같이 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렇게 감당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고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차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제 오네시모를 종같이 대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오네시모가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바울 자신 앞에 앞으로 계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의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종이었던 자를 형제로 대접하고 또 용서받게 하기 위해 간절히 허락을 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 19절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노라. 또 20절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하게 하라. 21절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등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표현들을 아주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만큼 그에 대한 신뢰가 아주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였던 거예요.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였고, 또 주 안에서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말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영적 동역자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7여전도회 가운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네. 바울이 들은 것처럼 이 빌레몬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인정받고 칭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빌레몬의 이러한 믿음의 교제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였고, 또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도록 역사하였으며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했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은 친교,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참여와 나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신약성경에 19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라고 이렇게 암송하는 그 교제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 공동체적인 삶은 인종과 국가, 또 문화와 종교, 직업과 신분, 학력과 빈부의 차이를, 거기에서 오는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고 마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면 옳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하는 그냥 그럭저럭 하는 그런 친한 친분 정도로 이렇게 사귀고 지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도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교회에서 참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복음으로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또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21절에 바울의 편지에 순종할 것을 확신했고, 또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분명히 이 편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그 기록이 정확하게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파송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여전도에도 이렇게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여 한 형제 자매임을 경험하고 성도들 간의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도록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네, 성실히 일하고 인정받고 또 정직해서 신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어디서든지 칭찬받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로 간절히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 용서하기를 말했습니다. 또 오네시모가 종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어라 라고 부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갇힌 바울을 도울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목적이었으면서 극히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가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은 바울에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섬기게 된, 자기를 통하여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앞장서서 지금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또 이 복음은 바울에게 이 빌레몬을 정말 사랑받는 형제로 사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복음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변화시켰고 또 용서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용서 많이 받고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많이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자존심 요만큼만 건드려도 막 부르르 떨고 내가 갚아주리라 막 이러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막 입 닫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이런 정말로 사소한 것들로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혹시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사실은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화해의 손을 내밀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제사를 지내러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혹시 싸우고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기억나거든? 가서 사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과의 막힌 그런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런 형제 자매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며 특별히 좀 이 당시에는 지금 어떤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예, 신분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개인을 변화시키는 복음, 또 관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7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7일 여전도회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